말씀을 연구하기 좋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는 계속해서 1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 기억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억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파한 말씀인데,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로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기억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은, 먼저 30살에, 즉 AD 34년에 이 연대에서 4를 빼면 바울의 나이가 대강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30살이 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30살에 스데반의 순교의 앞장선 공로로 공회 회원이 되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대규모의 핍박을 바울의 주도하에 가한 후에 그 이듬해 31살에 봄에 일찍 다메섹, 시리아의 서울인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약 217km 떨어진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체포하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핍박자에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큰 그 신앙적인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그의 경험을 자랑하고 그러지 않고 그는 쓸쓸한 아라비아로 물러갔습니다. 아라비아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마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3년 동안이나 그의 신앙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됐던 유대교의 모든 그릇된 비늘들이 다 그에게서 벗어지고 그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는 이 쓸쓸한 아라비아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은 다 변한 것이다. 영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즉각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즉각 우리 자녀가 되는 특권도 우리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즉각 되는 것이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느라고 3년이나 아라비아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준비를 잘한 다음에, 아주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이 없죠.
최고의 학문에다가 최고의 영적 경험에다가 더군다나 겸손히 3년 동안이나 자기 자신을 잘 다듬은 다음에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찾았죠.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가 옛날에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던 모든 상처들 예루살렘 교회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고향 다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불러주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믿고 북쪽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6년이나 기다렸지만은 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6년 후에 그를 불러준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죠.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바울이 물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6년이나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바나바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 여기 쭉 보면 여기 안디옥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0km쯤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도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일단의 사람들이 일부는 유대인이 많은 다메섹으로 피신했고 일부는 먼 북쪽인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피난했습니다. 이 피난민들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안디옥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물론 이 초기 교회가 아주 사랑하는 지도자였고 특별히 안디옥을 개척한 사람들과 함께 고향이 구브르솜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들을 잘 지도하라고 특별히 바나바를 여기서 보냈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힘이 붙인 것을 느끼고 누구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다소에 물러가 있는 바울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바울을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 여러분 그의 성격이 물론 온유하고 공고하고 위로하는 자고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이 좋아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업만 부응한다면 어떤 사람도 불러다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보다 몇 배 똑똑한 것을 잘 알았죠. 바울을 안디옥에 데려오면 자기는 존재가 없어질 것을 잘 알았지만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업만 잘 되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다소에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같이 돌보다가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쓸쓸히 다소에서 6년이나 있었는데 다행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돌볼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을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상의하기를 우리가 안디옥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전도하자. 그렇게 둘이 결심을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AD 45년부터 47년에 있었던 일이고 바울이 41살에서 43살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떠났던 1차 선교여행을 한번 쭉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7과의 연구 주제는 첫째 날은 살라미와 바보에서 전도한 이야기이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피시디아주의 안디옥. 이 안디옥이 그 당시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황제 이름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비시디의 안디옥도 있었습니다. 주가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날은 르스드라와 더베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르스드라와 더베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서 지금까지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해서 국계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온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2년 걸렸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이 세 사람이 함께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한번 보죠.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의 외향인 실루기아 항구를 떠나서 구브루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구브루 섬에서 살라미아와 구브루 섬의 수도인 바보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둘 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었고요. 시리아의 안디옥은 바울 일행이 처음에 출발한 바울 일행을 파견하고 전도의 모든 경비를 댄 교회가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여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굉장히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강도들이 많고 아주 위험한 곳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별로 없고 다 피하는 곳입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은 여기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해서 할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피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과 작당해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르스드라로 갑니다. 르스드라는 유대인이 없어요. 이 르스드라나 더베는 중심지에서 좀 떠나는 궁벽한 곳이어서 유대인들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인데, 르스드라로 가서 전도하고 또 더베로 가서 전도한 다음에 다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더베에서 다소로 해서 육로로 안디옥으로 가면은 가깝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전도했던 곳을 다시 한번 되돌아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굳게 해가지고 버가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제7과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좀 더 자세히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째 날 볼까요? 살라미와 바보. 이 도시 이름입니다. 구브로 섬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이렇게 초청해다가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교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사실은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마 직접 말씀하셨든지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온 교인들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성령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들이 대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바울 일행을 파견하였고 그 교회는 어느 형편에 있었나, 그건데요.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죠. 어느 교회가 파견했나 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 전형적인 헬라의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죠. 아주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하면은 물론 첫 번째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가 첫 번째 도시죠. 두 번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아프리카에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또 두 번째 인구가 많은 큰 도시입니다.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동양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큰 무역 도시고 그 다음에 군사 도시고 대리석으로 길이 포장된 그런 굉장한 도시죠. 인구가 한 50만쯤 된다고 사람들이 추측하니까 학자들이 그 당시 인구 50만은 오늘날의 세계 최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죠. 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그 대도시에 대리석집에 사는 교양 있는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일단의 피난민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피난민들은 집도 구하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유적지를 볼 수 있는 동굴이나 그런 데 살았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마 큰 대리석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처럼 대형 교회가 아니라 동굴 교회였을 거예요. 피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 건물을 지켰습니까? 그렇지만 이 동굴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이 대리석 도시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 죽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도 이 대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마 존경의 의미였을 겁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으니까요. 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대리석집에 살아도 날마다 사는 것이 허전한데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송하며 그들의 고난과 가난을 이기며 살 수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시에만 전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께서 선택해 주신 바울과 바나바를 모든 경비를 대면서 땅끝으로 파견했습니다. 저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바울 일행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1차 여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아직 좀 덜 끝났죠? 첫째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라미와 바보에서 바울의 활동을 좀 봅시다. 지도에서 보면 자, 바울 일행은 누구였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수종을 들었습니다. 마가가 젊은이니까. 첫 번째로 간 곳은 실루기아 외항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도시가 살라미였고요. 살라미에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로 갔습니다.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구브르섬을 여기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총독도 바울 일행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는데 방해꾼이 있었죠. 엘루마라는 박수가 적극적으로 총독이 복음을 듣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책망하고 얼마 동안 그는 소경이 되어서 헤매는 그런 벌을 받게 된 유명한 도시가 바로 바보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섬의 전도를 마친 다음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둘째 날이 안디옥 전도를 공부하겠는데 안디옥에서 전도한 것을 공부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 바보에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구브로섬 전도 때부터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 일행을 불렀는데 바나바를 먼저 불렀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이 그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먼저 불러줬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그동안은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구브로섬에서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름이 2개 혹은 3개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부르는 헬라 이름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게바라는 아랍어 이름도 있었고 또 베드로라는 헬라 이름도 있었고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헬라 세계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그 헬라식 이름이 더 사람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뭔가 하면 이 버가에서 일행 3사람 중에 한 명이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일 젊은이고 제일 팔팔하게 모든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할 마가가 무슨 일인지 이 버가에서 돌아갔어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두려워서 돌아갔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버가에 들어가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강도떼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여기를 살아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소식도 듣고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모르다가 아마 여기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생긴 중요한 사건들이죠. 마가가 이 버가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다시 이 선교단에 합류하려고 하자,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자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1차 여행 때 그렇게 사기를 꺾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도망친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사업에 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렇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젊은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 문제로 마침내 서로 다른 팀을 꾸려서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마가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이 버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날 공부로 한번 가보죠. 둘째 날 공부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한 사건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주제절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것들입니다.
여기 토의할 문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와 사건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금방 했습니다. 사울 대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게 되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전도단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마가가 버가에서 두려움을 못 이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죠. 자,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아마 죽을 고생을 다 했을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말했지만은 이 타우루스 산맥에서 그 모든 위험들을 다 아마 견뎠을 것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비시디아 지방의 수도인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1100m 정도의 높은 고원인데 기후가 좋고 농산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 무역도시죠. 이 터키를 지나가는 대상들이 안디옥을 거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키의 한 중앙에 이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큰 도시죠. 그래서 죽을 고생을 다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는 이제 떨어져 나갔고 둘이 온갖 고생을 다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우리 13장에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파한 것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은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바울의 안디옥에서 한 회당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는 출애굽부터 다윗왕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회당 설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먼저 말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나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 설교의 핵심, 특별히 초기교의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만일 그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복음도 허사가 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용서와 그를 통한 구원을 강력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거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율법이나 할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핵심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이 전한 핵심은 나중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혹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이 초기교회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도 역시 예외 없이 안디옥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온 도시가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에 안디옥에서 어떻게 선교했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온 이유는 무엇인가?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했죠. 2안식일에 걸쳐서 설교한 것이 나옵니다. 또 온 이고니온 시민들이 바울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전도였죠. 그렇지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뭘 잘 모르니까 그대로 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들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별히 할례나 율법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도 역시 유대인들이 많고 회당이 있는 곳이어서 이곳에서 전도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역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아마 한때 교회를 다녔던,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알지만은 그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선교가 역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 귀부인들을 충동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오래 있었다고 했는데 이고니온에서 안디옥보다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간은 확실치 않지만 전체 2차 여행 전도가 2년인 것을 봐서 아마 몇 주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 달 있었는지 모르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전도하다가 드디어 할 수 없이 루스드라로 피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바울이 2년 동안 돌았던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은 온통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하는 것이 1차 여행입니다. 2년 동안. 이 교회들은 나중에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날 때도 지나갔고 3차 여행을 떠날 때도 또 안디옥에서 여기를 다 거쳐야 돼요. 유럽을 가더라도 여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이어서 바울의 아주 정이 든 교회들입니다. 이 정이 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즉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 바울이 가르친 것을 떠나서 다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옛날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크게 마음이 상하여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바울이 사랑하는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크게 핍박을 당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태가 아주 험악했죠. 그래서 루스드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는 어떤 도시인가?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울의 뒤수습 전도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토의해야 할 것들이죠. 우리 지도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이 또 2차 여행 때도 여기를 지나갔고요. 3차 선교여행 또 여기를 지나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가 터키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사랑하던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가르침을 떠나서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옛날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상해서 바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책망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책망을 아무리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이 루스드라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서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로 들어가면서 길에 있는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거지였겠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처럼 길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자 루스드라 시인에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는 대로 제우스 신전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 신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루스드라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제우스 신과 또 그의 수행원이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로 왔는데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잘 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우스 신이 크게 노했는데 후에 다시 오겠다고 그런 말을 남기고 제우스 신이 떠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우스 신이 다시 이 도시를 찾아오면 대대적으로 대접하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두 사람을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드디어 우리 도시에 다시 찾아오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생긴 것이 아주 풍채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옆에 있는 바울은 말은 잘하지만 풍채는 바나바보다 못해서 제우스 신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소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꽃다발을 가지고 영접하러 왔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어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우스 신이 돼버렸으니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 것이지 절대로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 아닙니다. 마침 그때 또 이고니온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또 고소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해서 분노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바울을 살려주셔서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이때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일행이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젊은이 이름이 루스드라가 고향인 그 젊은이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때 바울의 말씀과 그가 받는 핍박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2차 여행 때부터는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의 인물이 또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그런 이제 핍박을 당한 다음에 더베로 피합니다. 더베도 역시 작은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여기에서 육로로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오면 편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동안 개척했던 곳, 핍박을 받았던 곳, 죽을 뻔했던 도시들에 오면서 다 교회들을 세우고 왔어요.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튼튼히 하면서 쭉 돌아서 버가로 와가지고 버가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이 2년이 걸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여행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뒷수습 전도 방법에서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개척 전도를 하거나 혹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혹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다음에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뒷수습을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어떤 곳을 개척했으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사명감을 주었죠. 현지의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한번 다녀온 곳은 잊지 않고 꼭 편지를 보내거나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뒤수습 전도 방법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차 여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바울처럼 집을 떠나고 직업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몇 년씩 외국을 다니면서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선교사로 떠나서 지금 한국도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 마을이 우리의 선교지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전화 한 통이든지 혹은 친절한 말 한마디든지 혹은 한마디의 위로든지 한 번의 방문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써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울의 1차 여행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